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의무를 다하는 그 하나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기쁠 때도 또 즐거울 때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앉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중간 점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7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중에 있는 다른 조그마한 예배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며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한 예배도 있었고 실패한 예배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모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다른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현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죠.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받으신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다면 과연 우리 러버피전 교회에서 지금 현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배자의 바로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재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관심을 가졌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제사였다.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일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흥분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또 엄하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안아주시는 은혜의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있을 수 있도록 평강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과 그 고백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된 예배자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잠깐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관심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였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예배하고 싶어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한 주도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또 헌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심이 있는데 예배 장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이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불편한 이 부분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엇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배의 대상,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에서 이 타겟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그냥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집중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또 은혜의 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타겟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또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죠? 때였습니다. 시간. 때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Now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로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이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넓은 의미에서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분에 집중을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인데 그러면 이 예배할 때는 어떤 것이냐? 앞의 말씀과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그리심산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의 예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있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예배할 때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그 예배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퍼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라는 마지막 퍼즐에서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고, 이제 새로 번역된 거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In the Spirit 그리고 in truth,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인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그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기 왔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면 예수님께 올 수 없었듯이 예수님 없이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지금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자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에 이끌리신,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할 때 시간과 장소, 이거를 초월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영적인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의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어떤 순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 순간,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모든 의식 또는 정해진 순서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의식이나 그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순서를 찬양 순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로 뭉쳐서 그냥 경배와 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고 좀 일관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순서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를 맞춰서 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매 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일지라도 이 설교 시간에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찬양 시간에, 어쩌면 기도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 광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찬양을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전혀 모르는 찬양인데 그 한 단어가 저를 막 두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에 임하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도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도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지만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일 때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로의 예배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영과 진리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이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게 육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받으라 막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 믿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그 가증한 행동을 가지고 오는 그 예배, 예배를 빙자해서 악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저지르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 예배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소망하십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고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는 축복,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러벅비전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